우리 청년 대학생들만 아멘 하고 청년 대학생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른들만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따라서 깊은 신앙은 깊은 관계에서 깊은 관계는 깊은 신앙에서 그러니까 어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고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이 점점 깊어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그렇죠? 누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 아니에요. 누나를 아무튼 중요한 거 예수님을 둘 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또 더 신앙이 깊어져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은 신앙은 점점 약해지나 그러면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잠깐 좀 알아봅시다. 어제보다는 설교가 조금 더 길어도 괜찮겠죠? 네. 어제보다는 설교가 조금 길 예정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저희 나도 멀리서 왔으니까 뭐라도 하고 가야지.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한번 쭉쭉 봅시다.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주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날이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자, 요걸 알죠.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2명의 청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지금 말하면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 그러면은 백오동산교회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시흥인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동네는 어디 쪽인 거예요? 시흥. 그렇지. 아주 믿음이 좋아. 자, 여의도 예루살렘에서 25리 된 동네가 시흥. 그러니까 이제 시흥 사는 청년 2명이 서울에 누굴 만나러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최고의 지금의 BTS급 이상의 인기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 사는 청년 2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서울을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갑자기 BTS가 은퇴를 한 거예요. 갑자기 아이유가 은퇴를 한 거예요. 재앙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아이유 팬이라 아이유 만나러 가는데 아이유가 은퇴를 한 거야. 내가 방탄 팬인데 방탄이 은퇴를 한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날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의도에서 시흥 올 때 뭐 타고 와요? 전철.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14절 시작.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전철 타고 오는 청년 2명이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못에 박힌 상에 찔린 얘기. 야, 너 봤어? 그러면서 지금 둘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얘기를 막 하면서 지하철 타고 시흥으로 오고 있는데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공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공유하시나. 근데 둘이 서로 뭐 할 때? 이야기하며 물어보는 거야. 야, 나는 정확히 못 봤는데 그 진짜 모식 아니야? 집? 진짜 그거 짱이 맞냐? 진짜냐? 야, 기침만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라고 둘이 한참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방금도 기침하려고 했는데 부담되어서 기침을 못했어. 기침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걸 참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으려고 그래. 기침해도 못 듣는 것처럼 해. 이렇게 중요한 건 그렇게 지하철 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전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맞은편에 지금 누가 앉아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데? 근데 누가 앉아있는 거야? 그럼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슬퍼야 돼? 좋아야죠? 그럼 신나야지.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앉아있는 거야. 아니 아이유 얘기하는데 아이유가 앞에 앉아있는 거야. 아니 강산이 지하철을 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두 명이 엄청 신나해야 되는데 문제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그들의 눈이 뭐해져서? 가려져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아니 앞에 지금 누가 있는데? 예수님. 알아봐야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본대?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 뭐에 눈이 가려진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지? 왜 못 알아볼까? 눈이 가려졌다. 뭐에 가려졌을까요? 뭐에? 안경? 뭐에 눈이 가려졌을까요? 손을 들고 봤어요. 전사님 혹시 막 선물 같은 거 있어요? 하나 빅살이 쿠폰 하나 줄 수 있어요? 네. 청년들 선물 맞추고 선물 하나 쏠 거야 안 쏠 거야? 버스 쿠폰. 네,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2인 쿠폰. 스타벅스가 맛있는 건 아닌데 그것밖에 쓸 데가 없어요. 좋습니다. 손을 들고 맞추시오. 도대체 왜 앞에 예수님인데도 못 알아봤을까요? 정답은 눈이 가려져서. 그럼 뭐에 눈이 가려졌을까요? 저기. 본인의 생각, 무슨 생각?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생각. 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지?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정답인데 재미없게 맞춘다. 그리고 막 신문 안 돼! 막 이러고 앞사람 이런 거 나와야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야. 이게 다 멈춰버렸어. 정답입니다. 박수. 왜 눈이 가려졌다? 뭐에? 무슨 생각?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봤다 안 봤다? 본 거야. 그걸 본 거야. 저는 계속 열심히 했는데 계속 불려. 저기는 진짜 엄청 열심히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데 계속 불려. 내가 이건 진짜 안 틀렸는데 너무 과하게 틀리는데? 너 무슨 소리인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지금. 생각, 이 두 명은 예수님이 죽은 걸 본 거야. 근데 뭘 못 봤다? 살아나신 너왜 자꾸 적극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래? 너 도대체 왜? 약간 생각을 좀 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적극적이니 너는? 이 청년은 뭘 못 봤다? 살아나신 그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출발한 거야. 예수님이 죽은 것만 보고 슬퍼서 출발한 건데 이 청년들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야? 부활을 하신 거야.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두 명의 머리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지금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 아니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 닮은 아저씨가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의 헤어스타일 대단하잖아. 한 번 보면 뭐 안 잊어버리잖아. 저도 머리가 염색하면 좀 젊어 보여요. 저도 좀 젊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깎고 염색하는 데가 종로 저희 스튜디오 앞에 있는 미용실에 한 군데만요. 근데 거기 아줌마 원장님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를 15,000원에 깎아요. 그리고 염색을 15,000원에 해요. 전국에서 제일 싸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무조건 이용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그 원장님은 내가 딴 데서 머리를 깎으면 상처를 받으세요. 딴 데서 염색을 하면 머리를 잘 안 깎아주려고 상처를 받아서. 저는 지금 7월 첫 주에 머리를 깎고 아직 한 번도 종로를 간 적이 없어요. 아직 수련회가 안 끝나서 이번 7, 8월 달에 수련회를 오늘까지 100번째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주에 10번을 더 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두 명은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그러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또 안 돌아가셨다.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지. 다만 이 두 명은 부활한 걸 모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면 가까이서 볼 거 아니야.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아니, 아이유가 앞에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이거 하고 있으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인 받을 때 어디에다? 종이에다? 아, 그건 초딩이지. 옷에다가 받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사인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행심을 드러내야지. 이 두 명은 예수님이 좋아해서 시흥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지금도 예수님 얘기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무슨 비? 슬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지금 슬프다 안 슬프다? 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신앙은 무슨 신앙? 무슨 신앙? 슬픈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두 명은 지금 슬프다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도 슬퍼. 이 두 명의 관계는 무슨 관계? 슬픈 관계. 왜? 서로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은 계속 대화 나눌 때 신나게 얘기할까요? 슬프게 얘기할까요? 슬프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두 명의 믿음의 앞날은 어떤 것만 남아있는 거야? 슬픈 일만 남아있는 거야.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근데 그냥 슬퍼.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와 이런 건 없어. 이런 박수. 앉아있어도 웃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저 뒤에 있는 어른들처럼 할렐루야 저런 방청객 알바가 안 나오고 그냥 아멘하는 사람들 부담스럽고 왠지 옆에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시험 들고 나 시도하나 봐. 또 나 부담 주려나 봐.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들의 신앙은 죽은 믿음. 예수를 믿어. 그런데 어떤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점이 슬픈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위기는 신나는 청년이 많아요? 슬픈 청년이 많아요? 슬픈 청년이 많죠? 주일학교 애들은 좀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걔들은 진짜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린애들은 막 사나이하면 미치듯이 뛰고 그래서 어린이 노래의 절반이 율동곡이잖아요. 걔들은 춤추는 마음이 있고 걔들은 믿어요.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어떤 놈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 근데 중학생이 되면 깨달아요. 한살 쪽이 가깝다는 거. 변호사보다 변을 받아야 되고 중학생만 되면은 왠지 좀 심각해요. 그래도 중학생들은 치킨으로 살려낼 수가 있어요. 치킨 주면 또 신나고 또 신나고 또 신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11월 16일 날 깨닫죠. 11월 16일 날.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11월 16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그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능 끝나는 날 20살이 되는 그 시간부터 청년들은 신난다 슬프다. 그냥 대학교 주변은 도서관이 많아요? 술집이 많아요? 서점이 많아요? PC방이 많아요? 왜냐면 슬프니까. 현실이 죽은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은 아니야. 그냥 본인이 생각 못했던 대학을 가요. 본인이 생각 못했던 과를 가요. 그래서 수능 보는 날 예수님이 대다수는 운명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들이 슬퍼져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아무것도 안 하고 20살 됐는데 지옥에 왔대. 이생망. 이번 생은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에 1년 다녔는데 망했대. 알바 3년째인데 망했대.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망했대. 헬조선. 청년 실신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게 보세요. 청년 실신의 시대. 이게 뭐야? 청년 실신의 시대. 이게 뭐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청년 실신의 시대 뭐야? 신을 잃었다. 그대 생각으로
청년 신신. 몸이 기절했다. 그런 기절한 자체가 대단하다. 몸이 기절했다. 청년 신신. 신앙을 청년 신신. 청년 별것도 아니고 청년 신신. 신뢰화할 때 신, 신발할 때 신. 해봐요. 실패한 신이라고. 청년 신신의 시대는 뭐예요?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시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청년 때 무슨 직장 안 가는데 가서 뭐하니 어차피 그 돈 벌어 사지도 못하는데 그럼 청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빚이 이만큼이야 학차로 대출 이만큼이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자취방 걸려면 또 빚내야 돼 자산은 또 빚내야 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갈수록 빚만 쌓이는 시대 청년 실신의 시대. 슬퍼요 신나요? 청년들이랑 모여서 대화하면 막 신나는 얘기가 많아요 슬픈 얘기가 많아요 슬픈 얘기. 그래서 얼마 전에 와이프 때 뉴스 제목이 뭐냐면은 청년 대부분이 지옥을 살고 있다. 청년들 지옥을 살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딱 네모치고 뭐라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안 나는 뭐라고 해요? 지옥. 뭐가? 먹고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건 지옥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집을 살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겠어? 모든 돈은 다 어른들만 가져가지, 그 사람들만 가져가지, 엄청난 사람들만 가져가지. 우리는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그래서 청년 실신의 시대, 청년 대부분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야. 지옥고. KBS에서 만든 청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지옥고. 청년들의 인생은 지옥고라는 거예요. 지옥고가 뭐예요? 청년 대부분의 삶은 지옥고. 그 뭐예요? 청년 대부분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지하방 아니면 우리 아들도 자취방인데 지하방이야. 그리고 아니면 옥탑방,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옥탑방, 고시원, 누우면 발끝을 그분과 놓는 그 고시원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거야. 다 슬퍼. 그냥 이상하게 슬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자취하는데 저 얼마 전에 카톡 왔어. 아빠 얼굴을 탔는데 월세 내니까 없어졌어. 얼굴만 탔는데 항세를 내면 없어진다는 거야. 또 설마 그러겠냐고 근데 진짜 그러더구만. 없어져. 이거는 참 힘든 현실이야. 어찌 보면 시대가 슬픈 거야. 자, 그러니 그렇게 슬픈 애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마음? 슬픈 마음. 말만 해도 어떤 말? 슬픈 말. 눈동자도 슬프고 가슴도 슬프고 앞날도 슬픈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슬픈 신앙에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깊은 신앙, 깊은 관계로 바꿔야 될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프게 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 슬픈 신앙을 깊은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현실은 슬프다 안 슬프다? 근데 슬픈 빛을 띠고 뭐 했다? 머물러 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는 뭐다? 머물러 서는 거예요. 이 두 명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명은 누구 알고 있는? 예수님 닮은 아저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은 수능 볼 때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야. 취업 준비하다가 운명하시고 연애하다가 운명을 한 거야. 그래서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빨리.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슬퍼지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답답하면 배우기 싫을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나오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예수님이 살아있든 죽었든, 예수님이 있든 없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야. 우리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언제까지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야 돼. 수련회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다가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또 여러 애매한 예배를 계속 나와야 돼. 우리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어요, 이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어요, 공적 예배가? 이 교회는 공적 예배가 몇 번 있어요? 새벽 예배는 몇 번 있어요, 며칠? 새벽은 없어요? 그럼 저녁 기도회가 일주일에 5일? 5일. 그럼 저녁 기도회가 5일 있고 또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 예배 있고 또 주일 낮 1, 2부 주일 오후는 저녁은 없고 수요일도 있고 그럼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입니까? 그럼 이거 10번 중에 몇 번 정도 나와야 됩니다. 3번. 10번 중에 몇 번? 10번 중에 몇 번 나오면 그래도 어제 신앙이 좀 깊어 보이는데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3번. 그대는 몇 번 나와? 3번? 근데 그대는 4번? 그대는 한 번? 이거 이상한데? 넌 몇 번? 3-4번, 5번. 그럼 잘 봐요. 대부분 청년들은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정도 나가요?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그것도 가끔 빠질 때 있다 없다? 빠질 때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부러졌는데 제가 그럴 거 아닌 거. 남편이 이제 어쩔 뿐인데 나는 진짜 나는 이거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바하면 안 난다. 연애하면 안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예배에 나가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유튜브라도 드리던 친구가 얼마 유튜브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와 관계가 있냐? 예배. 내가 이것도 똑부러져 드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원래 안 풀어지는데 위험합니다. 들고 하겠습니다. 50경이 와가지고 운전을 하도 하니까 이 마이크가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네. 옛날에 공산교회 고등부 만났던 친구들 알죠? 저는 공산교회를 거의 지금 15년째 이상 중고등 수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스타일은 마이크를 바꾸고 다니는 게 제 스타일인데 이게 계속 스피를 들고 나이가 드니까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마이크를 들면 이렇게 내려서 놔둬요. 그래서 됐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여기는 두 개를 떼 먹으면 다시는 안 부를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신앙이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나오는 걸 좀 힘들어요. 머무는 걸 힘들어요. 토요일에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 여기 청년회가 몇 시에? 9시? 근데 주일날 문을 딱 떠는데 1시 반이야. 토요일 밤새도록 술을 먹고 놀다가 잤는데 눈 떠는데 1시 반이야. 근데 준비해서 교회 가는데 50분 걸려.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다. 술이 안 깨. 술이 잘 안 깨고 몸에서 술 냄새가 계속 펄펄펄 나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안 가야 돼? 아니!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가야지, 안 가야 돼? 가야 돼, 있어야 돼요. 요 갈 때는 그래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씨 오늘은 못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신기하죠.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나이 때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다가 헤어졌어.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가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참 신기한 게 둘이 다니다가 사귀다가 깨지면 그둘 중에 한 명은 떠나더라고.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제가 원주에는 어떤 교회를 2년 동안 매달마다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매달마다 정기예배를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막 찬양단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막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늘 밝고 건강한 임원 멤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친구가 찬양단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더라고, 객석에. 근데 진짜 얼굴이 진짜 저승사자처럼 마음과 뜯어먹은 얼굴 있잖아요. 까만 얼굴. 그리고 절대 눈도 움직이지 않고 찬양하는데 입도 안 보여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거야. 겁나 무서웠어요. 그런 편 분위기 무서웠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청년이 되게 밝은 청년이고 향나도 무심했던 친구인데 오늘은 되게 어둡네요. 어디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래도 좀 친했던 청년이니까. 근데 목사님 하는 말이 교회가 완전 바뀌었. 그냥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태신앙인데 그 자매랑 어떤 형제가 사귀었었대요. 그 어떤 형제랑 그 자매랑 그 사귀었는데 그 교회 어떤 세가족으로 어떤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이 형제가 그 세 친구 자매한테 접근을 해서 삼각관계를 만들고 있다가 걸린 거야. 그게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발전되는 거야. 이게 여기를 만나고 둘이 사귀는데 새로 들어온 자매랑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다가 걸려버린 거야. 발칵 뒤집혀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형제랑 새 친구가 나갔대.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둘이 다, 뭐, 사가족이니까 뭐 얼마든지 뭐, 내 마음대로 나간 거고, 그 형제도 교회 들어간 지 뭐 그렇게 기쁜,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그 형제도 그냥 같이 나갔대, 둘이. 나가서 연애를 잘 한대. 잘 산대. 근데 문제는, 이 자매도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요? 나가면 안 돼? 꿋꿋이 힘을 내야 돼?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심해지죠? 이 자매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갔을까요? 왜 못 나갔냐면은 장로님 딸이야. 장로님 딸.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세례받아서 그 교회에서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는 왜냐면 나가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세대가 또 아빠 얼굴에 엄마 얼굴에 완전 먹칠이 돼버리고 교회 분위기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나가지는 못해. 근데 이전처럼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임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오기는 나오는데 얼굴은 절대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모태신앙이 잘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열받아도 그래도 나오더라고. 짜증나도 그래도 나오더라고. 금요일 밤에 보면 정말로 열받아 죽겠는데도 반수 계속 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왜냐? 어떡하겠어. 반주하기 벌써 13년째인데 안 나왔어. 저런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을 장면 계속 사줘. 그럼 아빠가 집에서 너를 세워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와. 근데 새 가족들, 엄마 아빠 안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저 성가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보면 그런 분들 안 나온 성경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뭐도 없는 것 같다고, 내 일마다. 아니, 자기가 대시해놓고 까이면 열과 상처가 또 나가. 아니, 그 자기가 고백하면 다 맞아줘야 돼? 그 말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그거에 상처가 또 나가.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걸 진짜 쉽게 생각해. 그런 애들은요, 아무리 뜨거워도 절대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없어. 아무리 달랑기딱하고 해도 절대로 깊은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 깊은 신앙은 있어야 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구나. 찬송가에도 있잖아. 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딸은 수련회 오기 싫을 때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한테 인사하세요. 오길 잘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거야. 믿음의 시작은 뭐다? 앉아야 머무는 거. 깊은 관계의 시작은 머무는.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부부싸움 할 때 봐봐. 내일 아침에 도장 찍는다니까. 도장 찍을 것처럼 다 싸우는데 또 그냥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으면 풀려. 맞아요. 신기해.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똑같아져.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같은 마음이라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야. 슬퍼, 속상해.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있어주면, 자, 25절. 25, 26, 시작. 25, 26, 시작. 온 마음대로는 아니야. 온 마음대로는 없는데 내 생각처럼. 25, 26, 시작.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 닮은 아저씨가 말을 하는데, 야, 너 예수가 죽는다고 말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살아난다고 말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근데 이 두 청년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뭘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죠? 왜 예수님이 고난이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고난이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왜 나와 보면 고난에서 오마하지 마세요. 그래서 슬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데, 듣다 보니까, 맞다. 죽는다고 했는데, 맞다. 죽는다고 했는데, 조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 시작. 29절 시작. 그들이 거하여 이르되 강권하사.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내 앞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닮은 아저씨가 자꾸 누구 얘기해줘? 예수님 얘기를 해주니까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수학이란 신비한 과목이 있어요. 수학은 선생님이 풀으라고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못 풀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봐. 그럼 또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러면 선생님이, 야, 풀어봐. 그럼 또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럼 안 풀려요. 신비의 과목이야.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손 들고, 선생님, 이걸 잘 못 풀겠습니다. 선생님, 혼내지, 이놈시키. 아까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들고 물어봐서 그 문제를 풀면 언제까지 물어봐야 돼요? 풀릴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수학을 못하는 애들 특징은, 자, 다 알아? 네. 풀어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깊은 관계는 물어봐야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어보는 강권. 강권에서 교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또 우리 지금 뭐 하는 시간? 우리 지금 이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시간? 물어보는 시간. 강권하는 시간. 선생님이 나한테 카톡 보내서 우리 청년들과 한번 예를 들고 싶다고 한번 꼭 와주셔야 된다고 뭐라는 거예요? 강권을 한 거죠. 그냥 뭐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안 왔지만 근데 꼭 오셔야 된다고 꼭 와줘야 된다고 강권하니까 여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막 다니기가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운동하고 맨날 그런 얘기해요. 이제 우리 좀 집회를 좀 줄이자. 집회가 좀 힘드니까 우리 좀 줄이자. 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야 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시즌이 딱 시작되면은 똑같아 맨날. 어쩔 수 없어 7, 8월 달에 똑같이 100번을 해야 돼. 왜냐면 줄이고 싶어도 상대방이 뭐 하니까? 한 번을 하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알죠? 큰 데는 일찍 잡는 거
큰 교회하고 큰 단체는 일찍 잡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일정도 거의 다 잡혔거든요. 그러면 신기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큰 교회하고 큰 단체는 일찍 잡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 저희가 작은데 못 오시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작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답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못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아무 시간이나 오세요. 아무 때라도 오세요. 그럼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적다고 안 가나? 작다고 안 가나? 그건 아닌 거예요. 먼저 자기 순서대로 우리 집회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리 큰 교회하고 큰 단체는 다 잡아놨는데 중간에 작은 단체, 작은 모임에서 계속 여러 번 연락이 오면 안 가면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서 오세요. 오세요. 이러면은 진짜로 그게 꿈에 나타나요. 막 그리고 되게 못 간다고 말해도 되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저히 운전하고 다니는 스킬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화요일날 제주도 집회했고, 수요일날 영동 집회했고, 목요일날 아침에 울산 했고, 저녁 때 강화도 했고, 금요일날 아침에 강화도 했고, 금요일날 저녁 때 전주 갔다가, 어제 지금 어디서지? 전라도 광주 갔다가, 오늘 아침에 일산 갔다 수원 갔다 요금 보니까 6일 동안 12개 도시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교회의 교육자들이 정말 여기 우리 학생, 여기 우리 청년들 만나려면 거절이 안 되는 거야. 거절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강권을 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강권. 예수님, 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강권. 그리고 세 번째가 33절. 33절 시작. 그래서 강권하고 드디어 만났다 안 만났다? 누구를?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어떤 예수님? 아까까지 어제까지는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죽은 예수인 줄 알고 내 마음이 어땠는데? 슬펐는데 그 길에서 누굴 만나서? 예수님 닮은 아저씨를 만나 듣고 듣다가 누굴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마음이 신나는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럼 우리가 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교회로 돌아가.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었죠? 아니지. 도망치고 있었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었지.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마음이 슬퍼지면 떠나요, 남아요? 떠나죠. 우리 교회 떠날 이유가 많아요, 적어요? 일단 대학 시험 떨어지거나 애매하면 그때 많이 떠나죠. 취업 때문에 떠나고, 연애하다 떠나고, 그냥 어느 날 건강 때문에 떠나고, 교회를 떠날 5,800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청년이 수련회 와서 뭐 하냐?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예수님? 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네. 예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돌아가는 거지. 어디로? 교회. 그대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고 하나? 청년대학교에서? 안 하고 있어. 그대는 예배부 그대는 지금 안 하고 있어. 교회에서 그대는 베이스 멋있는데. 지금 친구를 몇 살이지? 26살. 만약에 전도사님 이 친구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내서 저 혹시 청년대학교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엄청 좋겠어. 왜냐면 막 뭐라도 하고 싶은 거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거라니까. 저 뒤에 있는 어른들이 원래 오늘 수련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
이거 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네.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네.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나 뭐라도 할 수 있어. 왜 팬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수와 그 팀을 위해서 나 뭐라도 하고 싶은 거라니까. 네.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아이유 콘서트에 티켓을 샀어요. 정말로 주님이 허락한 사람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맨 앞에서 네 번째. 저와 우리 아들은 똑같이 아이유 팬클럽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정식 가입을 못했고 그냥 짝퉁 회원이고 우리 아들은 정식 회원이에요. 좋아하는 가수가 유해나 우리 아들은 했었고 정식으로. 근데 얘가 작년에 그 티켓을 알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 시작하는 순간 13만 명. 누르면 13만 명. 누르면.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아들이 작년에 상신대 합격하고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 티켓 아빠한테 넘겨. 앞으로 갈 날이 많잖아. 너는 아빠 다음 세대 생각하잖아. 나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나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이냐? 아니 도대체 그게 뭐길래 몇 시간을 하고 있냐? 나 너무 궁금해. 내가 진짜 좋아서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 문화를 그걸 궁금해요. 나한테 넘겨. 그때만 얘한테 말해. 아빠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니까는 아이유 콘서트는 티켓을 산 사람이 넘긴 것이 걸리면 영구제로.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안 오고 그 티켓을 딴 사람한테 팔거나 넘긴 게 발견이 되면 아이유 콘서트 영구제로. 팬클럽 영구제로라고. 내 아빠를 잃어도 이걸 잃을 수 없다. 아이유 티켓이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면 깊은 어떻게 하면 그래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저 동상교회를 많이 가요. 제가 성격을 듣고 얼마 전에 시와도 갖고 여기저기 대축하는 거를 동상교회를 많이 많이 가는 편인데 거기 따라오는 이유는 한 가지가 대축교회 가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는 그냥 되잖아요. 깊은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돌아가서 내가 들어가서 와라. 자, 깊은 신앙, 깊은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강권해라. 세 번째, 보관하라.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깊은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다. 더 교회와 믿음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저거 뭐였죠?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했으니까 주님도 해야 돼, 안 해요? 주님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세 개 했으니까 주님도 몇 개? 세 개. 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때도 웃어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좀 웃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끝날 수 있어요. 원 플러스 또 원. 야, 그런 웃음이 나온다고? 아무튼 그럼 주님이 주는 건 뭐냐? 27절 시작. 예수와 모든 선자에게 보셨사오며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그럼 주님이 주는 선물 첫 번째는 뭐야? 설명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은 난 도대체 왜 이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청주에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는데 엄마가 수장사하고 있을까? 왜 우리 엄마가 그럼 초등학교를 안 나왔을까? 왜 우리 형들은 그렇게 승질이 안 좋을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대학을 떨어졌을까? 나는 왜 대학 등록금이 없을까? 나는 왜 빌어먹을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린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지막 결론은 신은 없다.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아. 숨 쉬어 보는 날도 날 돕지 않아. 집에만 들어가도 주는 날 돕지 않아. 날 사랑했다면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야 돼? 날 사랑한다면 나는 등록금이 없어야 돼? 날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나 왜 왕따를 당해야 되지? 나 왜 폭행을 당해야 되지? 나 왜 사고를 당하는 거지? 나 왜 직장에서 이런 수모를 받는 거지? 난 도대체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문제 앞에를 지금 저도 그랬어요. 저기 내 동생도 있지만 우리 집안은 그냥 왜 그러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나는 왜 하나님마다 안 되지? 난 20살 때 대학 들어갔거든요. 주의 일하려고. CCC라는 불량 서클 통해 전도를 받고 CCC라는 불량 서클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10대 혁명 이거 하다가 다음 세대에 꿈이 생겨서 다음 세대 살까려고 제가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목을 그렇게 신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는 거야. 등록금이 없는 거야. 책가비 없고 차비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20살부터 대학교 다니는데 10년 걸렸어. 졸업하는데. 대학원까지 마치니까 5년. 20살 때 들어갔는데 35살 때 졸업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교수인 줄 알더라니까. 대학원 졸업했는데 등록금 대출 겁나 많은 거야. 거기다가 대학원 3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또 생활비 대출도 엄청 많아. 아까 말한 청년 실식에 빠진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성교단체 했는데 할 때마다 망하는 거야. 캠프를 했는데 스텝은 50명인데 애들은 30명 오지. 콘서트를 열어도 사람은 안 오지. 지방에서 했으니까 우리 청주에서. 서울은 콘서트 열면 대박 치는데 지방은 콘서트 열면 쪽박을 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왜 안 되지? 그럼 다른 애들은 막 안 되면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집안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엄마는 도와주고 아빠도 안 도와주고 도와줄 것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날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의 의문이 계속 남아있대. 여전히 안 되니까. 여전히 답답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니까? 머물러서 강권에서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신기하다. 어느 날 주님이 설명하고 네가 인마 그 집에 태어나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야.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19명 중에 지금 17명이 예수 믿어요. 술집에서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집안. 그중에 목사가 2명이고 전도사가 2명, 신학생이 2명. 하지만 네가 그 집에 태어나야 그 집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을 누가 살리겠어? 네가 그 집을. 하지만 네가 어렵게 대학생활을 해야, 네가 돈도 없이 해야, 네가 아무것도 없이 해야 하나님 도와줬다고 설교할 거 아니야. 네가 막 부모가 밀어준 거로. 네가 막 노래도 못하고 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도와준 걸 알 거 아니야. 네가 막 노래 잘해서 성공했으면 네가 노래 잘해서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야. 네가 손흥민처럼 축구 잘해서 성공했으면 네가 축구 잘해서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너 지금까지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저 지금도 학생 청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진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야, 내가 실수로 너를 거기에 떠났겠니? 야, 내가 실수로 너를 그 학교에 보냈겠니? 야, 내가 실수로 그 직장에 보냈겠니? 내가 더 네가 거기에 가야 거기서 자기 사람이 있고. 아니 코로나가 왜 하필 코로나가 온 거야? 현장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해서 코로나 때 망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국이 생겨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회비 지금 넓어진 거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너는 이해를 못해도 나는 계획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설명. 설명 못한 이유가 있겠지. 그 남자 그 여자가 깨진 이유가 있겠지. 상처받은 이유도 있겠지. 엄마 아빠가 깨진 이유도 있겠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있고, 묻지마 살인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이유도 있겠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거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의 설명을 못 들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럼 그 문제를 못 풀고 영원히 미제 사건이야. 내 인생이 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지금도 그런지 몰라. 그렇게 해서 밤마다 술만 마시고 다니는 거야. 천만년 담배나 피워 다니고, 안 되면 마약이나 하고, 안 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몰라. 생각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다른 걸로 잠깐의 쾌락을 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주십니다. 설명.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강구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설명을 해줘. 그러고 나면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의인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의 눈이 아까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었어요? 가려졌는데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선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시. 보이는 거예요. 내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TV를 부시고 싶을 때가 있어. 뉴스 제목이 그거라니까 청년들 사는 게 지옥. 아닌데. 청년들 사는 게 스릴 이래야 되잖아. 청년들 사는 게 모험. 청년들 사는 게 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돈 많은 부모님 돼서 돈 많은 사람으로 살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돈 없는 부모님 돼서 돈 없는 사람이 그래도 재밌게 사는 건 믿음 아닌가? 우리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도 먹지 않나? 그래도 죽진 않잖아. 그래도 살만. 이 나라가 전쟁 났었는데, 이 나라가 나라도 뺏겼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낸 선조들이 있는데, 왜 자꾸 지옥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서 술 마시라고,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서 돈 모으지 말고 지금 다 쓰고 놀으라고, 니네는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먹고 놀고 살다 죽으라고 어른들이 돈 벌으려고 맡긴 거랬구나. 아주 이 못된 어른들이. 여러분, 고려해야 돼. 난 안 보여. 저도 그랬을 때 대학교 10년 전에 딱 안 보이던데. 대학원 졸업하니까, 난 대학원 졸업하면 막 누가 날 데려가는 줄 알았어. 선생님,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면은 막 1순위로 찾아가는 전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생 말고. 말고, 신학교 졸업할 때 이미 친구에나 막 여러 곳에서 막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연말마다 전화 오는데 사역자 좀 구해달라고. 교회마다 사역자. 근데 대부분 어떤 사역자고요? 젊은 거는 좀 애매한데. 젊은 사역자니까 나이가 똑같지. 개교회가 맨날 참여 사역자가 모자라는 거지. 연말에 막 10월달, 9월달 되면 막 저희한테 목사님은 여러 군데 다니고 많이 하니까 사람 좀 구해달라고 사역자. 어떤 사람? 행사 잘하는 사람? 네. 개교회 같이 하는 사역자들은 이제 일선이라고. 설교 잘하는 사람, 그걸 알 수 없잖아. 일 잘하는 사람, 그 일 중에 어떤 개교회가 1순위로 찾는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할 거예요, 딴 데로. 우리도 할 건데, 딴 데로. 제일 원하는 사역자는 뭐냐면은 예배인. 우리 때는 뭐였냐면 기타 치면 예배자.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 그래서 우리 때는 일정이 기타 치면 예배인. 반응형 같은 사람. 마커스 말이야. 예배인도 할렐루야! 우리 때는 올레이션 경배하자는 게 전국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기타 치며 노래 잘하며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할렐루야! 지저스 제이쇼. 청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는 예배들한테 막 1000명씩 모였잖아. 매주 목요일마다 나왔지. 1000명씩.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교회마다 예배인도 3명만 달라고, 예배인도 3명만 달라고 난리도 안. 그래서 우리 때도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꿈갑 때는 기타 치면 찬양 인도하는 게 꿈갑이죠. 그래서 기타를 겁나 배웠는데 여기가 많아. 거기다가 난 손가락이 짧아. 안 지. 그래서 A 코드는 잡히는데 C가 안 잡혀. C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악기 하나도 못 해. 그리고 제가 음치 박치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자와 음정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 어릴 때 잠잘 때 자장자장 노래 부르면 애기가 자다 말고 그러니까 애기도 내 소리를 원하죠. 나는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한 번도 성가대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음악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큰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음악을 못하면 뭐라도 잘해. 청소년 청년사역자는 음악을 못하면 뭐라도 잘해.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이기는 사역자 축구를 잘해. 운동을 잘하면 왠지 모르게 청소년 청년들이 약간의 오 무슨 오 이런 게 있다면 남자들의 세계는. 그래서 내가 100m를 24초 줬거든. 안 뛸 거야 100m.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나는 의자에 앉아서 혼자 떠드는 걸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운동 난 똑바로 한 번도 못 하거든. 그 탈북 10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군대 어쩌면 미친놈들이 100번 하라고 가지고 죽을 뻔 또. 그냥 운동 자체를 안 해. 그리고 안 할 거야. 운동은 강운동을 하면 돼. 걔는 계속 운동해. 걔는 토라이야.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해. 그래서 서로 내게 때니까 누가 먼저 죽는지. 아무튼 운동 자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잘 봐. 운동을 잘해서 청년들이랑 막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잘 봐요. 음악을 못해. 운동을 못해. 그럼 뭐라고 잘해? 뭐라고? 설교? 근데 사실 뭐 청년들 같이 그런 거 설교가 어른들까지 좀 영향받아. 학생 청년들은 설교 때문에 오는 건 많이 없었거든.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데 다니까 또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돈이 없어.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 고학을 했고 28살 때 장가에 갔고 30살 때 아들을 낳기 때문에 고학생인데다가 선교단체 대표이고 게다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음악 못해, 운동 못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아. 어느 교회도 날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단체를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단체가 올해로 28년 된 거예요. 선교단체 대표 임무야, 회원 임무야, 직원 임무야. 24년째. 4대고 없이 계속 월급 주는 선교단체 대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날이 안 보이는 거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등록금 받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선교단체 운영했는지 모르겠어. 코로나 터지고 번개단 TV 시작해서 지금 3년 6개월째. 우리 선교단체 이름은 2달 선교예요. 2달 선교예요. 우리 간사가 8명이야.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만든 영상이 4,300편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단체 이름이 본명은 번개단 TV고 가명이 2달 선교예요. 왜냐면 모든 직원들 입사할 때 2달 후에 월급 못 주면 알아서 나갑니다. 알죠? 요새는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자르는 게 안 돼. 근데 우리 단체는 2달 후에 월급을 못 줄 수가 없거든. 왜냐면 선교단체 운영하는 게 내가 우리가 교회가 있어 내가 뭐 부목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고 코로나 때 수면소견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 교회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들어가는 홍대 공연장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드려요. 홍대 공연장 있고 종래 방송국 있고 일주일에 30편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데 한 달에 2,5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거를 못 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직원이 들어올 때 2달 후에 월급 못 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월급을 안 준 적이 없어요. 월세 밀린 건 3달치 있었는데 이번 여름사역에서 지난주에 다 갚았어. 신기한 거. 안 될 것 같아. 안 보이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따라와. 내가 해줄게.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어. 따라와. 내가 믿게 해줄게. 다음 세대 따라와. 내가 해줄게. 여러분 잘 봐요. 깊은 신앙은 누구를 깊이 따라갑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데 따라. 다단계 쫓아가면 쪼박차는 거야. 다단계 쫓아가면 돈이 살짝 보이다가 한날에 없어지는 거야. 잘생긴 오빠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건 안 사대요. 예쁜 여자 쫓아다니면 결국은 알아서 해야 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교회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보이는 거야. 아, 그랬구나. 될 수 있구나. 해보자.
해보자.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온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도전받아서 나중에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막 응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깊은 만남이 되죠. 주님이 주는 선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의 선물.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우리에게서 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아까는 마음이 뜨겁잖아. 근데 왜 슬펐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근데 누굴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 주님이 주는 선물 세 번째는 번개탕. 가끔 나한테 물어봐. 왜 TV 이름이 번개탕이냐고. 댓글도 맨날 달려. TV, 번개탕? 죽지 않는 얘기냐? 죽지 않는 얘기냐? 근데 번개탕 영광 검색어가 자살이에요. 초창기 방송할 때는 번개탕 치면은 자살 영상이 올라와요. 우리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번개탕 관련 영상이 자살했거든요. 알죠? 유튜브 이런 데 AI 이런 네이버 이런 데는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근 영상. 그리고 조회수 많은 영상이 나. 그러면 번개탕을 치면은 막 영상이 막 번개탕 피한 자살 영상이 몇백 개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번개탕 피를 치면은 번개탕 찬양, 번개탕 말씀, 번개탕 찬양, 번개탕 예배가 3,000편 중에 몇백 편이 매일 갔어요. 그냥 최근 게 일주일에 30개씩을 계속 올리니까 쉬지 않고 올리니까. 그리고 조회수 제일 많은 건 400만 건이 넘고 기본적으로 만 건을 찍으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편지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거, 죽고 싶어 번개탄 쳤는데 왜 찬양 나와요? 죽고 싶어 번개탄 쳤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뭐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죽고 싶었는데 찬양 드리다 보니, 찬양 듣다 보니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고 싶어졌어요. 예수 믿던 사람 중에 죽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던 사람 중에 단단히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검색했다니까 번개탄 어떻게 죽을까? 근데 갑자기 거기에 영상이 찬양이 나와요. 예배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번은 궁금하잖아요. 이거 뭐지? 눌렀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전 생각이, 아 맞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옛날에 수련회 갔어.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어. 이런 것도 아시죠? 수련회 안 온다고 난리친 애가 제일 많이 오는 거. 안 온다고 발버둥 치차에 강원받고 그러다가 결국 결단해서 신학교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마찬가지. 그때 제 감성이라고 번개탄 말씀. 불피우자, 살아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뜨겁게 살아보자 라는 게 이유예요. 청년이 왜 청년입니까?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으니 청년. 뭐라도 할 수 있으니 청년이. 제가 은도하고 아까도 막 서로 통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어제 새벽 1시 반에 강원도 목사가 자꾸 이 친구는 꼭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를 또라이야 토요일마다 전화를 새벽에. 그때가 설교 마무리할 때인데 설교 마무리가 잘 안 되나 봐. 꼭 전화해서 저한테 승질을 내고 끊어요. 나 자야 되는데 줄을 지들 때문에. 좀 저도 그래서 가끔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목하고 끊고 막 써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해줬잖아. 야, 너 어디 욕할 만하다. 왜냐면 오늘 저희도 친구 설교를 다 듣거든요. 주일마다. 오늘 예레미야 설교했거든요. 그분이 쉽지 않아요. 지금 나라 시국이 어려워서 저도 요새 계속 예레미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영상이 있고 어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주님이 오늘 하시길 바란다. 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야, 친구 해볼게. 어제 새벽 1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들어간다. 주여, 내일 설교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렇게 썼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가 기대가 되는구나. 한번 힘내서 달려보자. 그거 내가 들었더니만 예레미야 설교를 하더라고. 아까 전화했어. 에휴, 힘들었겠다, 야. 알죠?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재밌게 하는 거 진짜 어렵다. 예레미야 설교가 불포하는 진짜 가슴이 아픈 설교, 마음이 아픈 설교.
근데 또 우리는 그걸 또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내자 말이니.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서 주를 위해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를 사귀면 같이. 근데 돈에 미친 친구를 사귀잖아? 그럼 나만 돈 있는 거야. 연애에 미친 친구를 사귀잖아? 나만 연애를 못하는 거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시계 갖고 명품 옷에 미친 친구를 만나잖아? 그럼 나만 그 옷이 없어. 나만 그 차가 없어. 나만 그 집이 없어. 나만 주식을 안 해. 나만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점점 슬퍼져요. 점점 정말 해조선을 실감하게 된다니까. 근데 나보다 더 뜨거워. 와씨, 나보다 더 열심히. 이 밑도리 새벽 1시에 서로 준비하는 거 생각하면 야, 뜨겁구나. 그리고 또 그러면 뜨겁구나. 살자.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뜨겁습니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빌어먹을 CCC 때문에 사내가 됐다. CCC는 매일 기도 제목이 가정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35년 전에 배웠다. 35년 전에 배운 거예요. 하루에서 외웠다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도전이 35년이 지나 가정 복음화 되어지고 있고, 캠퍼스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민족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계 열방은 못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못하니 못하고 중국어를 못하니 못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튜브 방송이 생겨가지고 4,000편 넘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맵이 날라오고 DM이 날라오고 방송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어디서 왔냐면 스페인에서 오더라고. 파라과이에서 오더라고. 제일 충격적인 건 아마존에서 오더라고. 그래서 답장 있잖아. 아마존에 몇 나오냐고. 웃으면서 안 나온다고. 코로나 끝나니까 방송보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번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다음 주에 베트남 가고, 그 다음 달에 2주 내에 그 다음 또 호주 가고, 안 가고 싶은데 난 여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35년 전에 은혜 주셨다. 내 마음 뜨겁게 하시더니 지금도 나를 쓰고 있다. 내가 동산교회 목사님들 계속한 교회를 갈 때마다, 야, 목사님들 참 뜨겁다. 어느 교회를 가나 신발 뜨겁다. 어딜 가서 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더 뜨거워. 이 양반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왜냐면 열심히 해야겠더라고. 사람 자체도 좀 열심히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연락하면서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잘한다. 죽겠다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하면 죽어야 되는 거고, 못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하면 못해야 돼. 근데 해보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뭐라고 하자는 사람들. 자, 35절 볼까요? 34절, 33, 34, 35 이거 시작.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집에서 가면 장난치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라. 두 사람도 뒤에서 내리가 예수께서 떡을 드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야야야, 니들 아까 갔던 엠마오 청년들이지. 야야, 니들 아까 좀 얼굴 슬펐던 애들이지. 야, 니들 막 예수 죽은 줄 알았지. 예수님 살아났어. 베드로가 막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막 말하니까 이 두 명이 뭐라고 말해? 우리도 봤어요. 우리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 됐다고? 너무 봤어요. 우리도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지금 누구랑 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돌아가서 누구랑 놀고 있습니까? 애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 방을 똑똑 뚫더니 목사님 누구세요? 아 저 청년 누구입니다. 어떤 일?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가가지고 목사님 문 열어주면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별거 감사하면 제가 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도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라 은혜 갖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쉬세요. 목사님 든든할 거야 안 든든할 거야? 길을 가다가 계단을 가다가 복도에서 만난 청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저녁 기도할 때 막 안 나오던 청년 이번 주부터 교회 한 번 갈 거야? 두 번 갈 거야? 세 번 갈 거야?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안 나오던 날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또 얼마나 힘이 날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 나오게 해라. 내가 한 번 나가서 뭐 할게요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날까? 저도 안 났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예수로 신앙생활 할까? 언제까지 중학교 때 받은 은혜?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로 살 거야? 우리 사는 길에서 만난 예수. 편의점 알바하다가 만난 예수. 왜 없겠어? 등록금 없으면 휴학하면 되지. 왜 등록금 없다고 시험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왜 가난하다고 시험 들어야 돼? 왜 사는 게 힘들다고 시험 들어야 돼? 왜 연애하다 깨졌다고 시험 들어야 돼? 그 관계에서 만난 예수. 그 어려울 때 만난 예수. 지금 한국교회가 묻지마 살인으로 난리 났을 때 왜 교회가 망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힘들게 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온 나라가 어려워질 때,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욕만 할 거예요? 같이 난리만 칠 거예요 진짜? 계속 정치인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교회 욕만 할 거예요? 욕도 해야죠. 그런데 욕하기 전에 우리 할 일을 해야지. 그게 뭐야? 기도 아니겠어요? 전도 아니겠어요? 네. 끝까지 충성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하려고요. 계속 하려고요. 유튜브로 또 현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을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복음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네. 슬픈 관계로 만나지 않고 깊은 관계로 만나서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몇 년 전에 만났죠, 우리가? 10년. 저희 집 제 동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년 됐나 만난 거지? 자주 만나지고 우리 안산도 시집 가가지고 만나지라고 못하는데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만나도 상관이 없어. 20년 전에 똑같았어. 20년 전에도 똑같았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오늘은 뭐 괜히 보니까 이제 나한테 아까 했던 얘기가 벌써 많이 늙었네. 쓸데없는 얘기지. 뭐 어떡할 수 없어. 늙었으니까 늙었어. 전혀 상관없어. 환갑이 돼도 상관없고 70이 돼도 상관없어. 내 마음은 여전히 뜨거울 거니까. 여러분 뜨겁게 합시다. 힘든 날까지 내게 주신다는 복음을 위해서. 어차피 동산교회 출신들은 잘해야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 뜨거운 거라고. 그래서 동산교회 좀 다르다는 좀 알아. 그러니 이 교회를 다녔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 기쁜 시간 주십시오. 기쁜 만남 주십시오. 뜨거운 믿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승리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거기다 TV 구독과 좋아요. 어떤 청년들 들고 홍대 와서 예배 좀 드려서 목요일날 진짜 우리 목요일마다 홍대에서 예배 드린 지 1년이 넘었어요. 홍대 공연장 월세가 660만 실험먹을 홍대 그렇게 싸. 장치 설치한 데만 3억 들었대요. 550인치 풀 LED로. 홍대 클럽 중에 제일 큰 스크린이야. 근데 거기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홍대 젊은 사람들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홍대하면 클럽이 아니라 홍대하면 예배라는 단어를 1년 전에 공연장 사서 지금 올해로 이번 달로 90번째 예배 드렸고 10월 달에 대한 말기 되면 100번째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1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실수로 연락을 받아서 재계약을 했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
때 왜 하는 거야? 그걸 왜 하겠어? 홍대에 장면도 있잖아. 일본 누군가가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공연장에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풀 LED 공연장에서. 근데 그 예배를 딱 한 명은 나왔더라고. 한 명은 나왔더라고. 여러분, 동산교회 있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주시고 뜨겁게 깊은 신앙을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TV와 현장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지켜내고 또 은혜로 만납시다. 어차피 여러분들과 또 만날 것 같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찬양할까요? 수련의 둘째 오늘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 되겠죠. 주 나의 모습도 참 신기해.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 화난 나의 마음을 못 때리고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는데 근데 홀로 울고 있는 마음을 아시네요. 주님이 내 마음 보실 때, 내 모습 보실 때 상한 마음도 있고 우는 마음도 있고 혼자 있는 것도 알지. 근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서 주의 사랑 끝나지 않아. 우리 그렇게 얕은 신앙이 아니야. 얕은 마음이 아니야. 우리 깊은 신앙, 깊은 마음.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 꼭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슬퍼지고 떠나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많이 속상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청년들과 학생들 옆에서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런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갈수록 점점 체력이 떨어져. 갈수록 피곤해. 갈수록 감당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 어제 새벽에도 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연락을 하면서 야 힘내자 그런데 힘내자 지금은 지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청년들이요, 동산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사람들은 기쁜 신앙으로 봐요. 다르게
개척교회 따라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은 다르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만납시다. 이 개척교회에서 이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 슬픈 예수가 아닌 살아있는 예수, 살아난 예수, 그분을 만나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님인가요? 죽은 예수인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 살아있나요? 아니면 운명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지금 뛰고 있는지, 수련회를 앞두고 잠도 못 자고 가족과 캠퍼스를 향하는 내 심장이 뛰고, 술 먹는 가족들, 술 먹는 친구들보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 뛰던 심장, 그 뜨거웠던 심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심장 좀 살려주십시오. 제 믿음 좀 살려주십시오. 제 심장 좀 살려주십시오. 뜨거웠던 그때로, 살아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청년대 학부 시절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던 그때의 뜨거운 심장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생각하는데 늘 이 기도 집회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이게 제일 가장 고민이에요. 기도를 뭘 해야 되나? 사실 그냥 가식적인 기도 제목을 몇 개 던져서 시간 끄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인도를 해,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근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건 우리 어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잘못한 거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지옥까지 알아야 되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은 다 용서는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회복돼야 돼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뭘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 생각나는 거는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일단 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봤는데 이제 이거 말 마치면 이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할 거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듣고 그냥 까먹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 말일 수 있습니다. 뭘 말할지도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랑 똑같아요. 온맘다해. 저희 기도 찬양 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온맘다해. 제가 이거 찬양하고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저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나의 어떤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풀어가 주셨다고 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믿고 내 상황이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을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대로 그림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든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관점을 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 이것도 다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일 수 있어요. 이걸 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 하나님 저희들의 어떤 것들이 깨져야 되는 계속 물어보시고 마음속에 물어보시고 하다가도 뭐 안 되면 또 온 마음 다해 후렴구 우리 신호분들이 계속 해줄 텐데 반복해서 찬양하시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이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걸 나보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그때 보고 따지면서 싸우려고 하는 아무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